이제 어제부터 아가서 본문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보여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의 그 남녀 관계와 또 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이 땅의 결혼 관계, 혼인 관계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하나님과 교회의 친밀한 공동체,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아가서 이제 새벽에 설교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읽어낼 수 있는가, 어떤 것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아가서는 그저 우리 자세히 읽어보면 아가서는 남녀의 애정의 표현들과 서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 랍비들 중에는 이런 아가서의 표현들을 그 남녀 간의 사랑으로 문자 그대로 읽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가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나이 30세가 되기 전에는 읽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가서를 일종의 야한 책으로, 성경 안에 있는 야한 책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성경 정경 안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반발하는 사람도 교회사 안에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지, 아가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접근은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잠언처럼 이 아가서는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이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된 것 자체가 이 아가서의 저작권이, 그러니까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근데 유대 성경에는 그 배열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룻기 다음에 아가서로. 그렇게 배열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가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배열이 또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르적으로 이 아가서를 그 드라마처럼, 마치 드라마 대본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사실 성경에 뭐 몇 절은 술람미 여인, 몇 절은 남자, 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 해석할 때는 이게 누가 얘기한 것인가를 자세히 따지고, 또 우리 여기 나오는 그 우리 큐티집 청소년영에는 아이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실제로 이렇게 이거는 누구 이렇게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처럼 마치 대본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먼저 이 아가서라는 명칭 자체가 어때요?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글로 아가서라고 하면 아름다운 노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글 번역의 아가서라고 할 때는 그 궁중음악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왕의 노래라는 것을 솔로몬 왕이 자신의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준 노래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한 명칭을 한글 성경에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에는 남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고, 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녀 관계와 아름다운 창조 질서로서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풍유적인 해석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복음적 부부관계에 대해서 5장에서 교훈을 하다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인용하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다가 바울 사도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적인 계시의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제도를, 결혼의 제도를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사이에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관계로서, 그런 제도로서 이 땅에 결혼 제도를 주셨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혼, 그러니까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결혼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결혼은, 이 땅에서의 결혼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결혼의 언약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결혼의 언약은 죽음까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그 언약의 효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영생을 부정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물어봤죠. 이제 형사 취수제가 있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던 그 고대 근동의 관습을 이야기하면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그래서 그 아내, 첫째 아내 됐던 형수가 동생해서 차례로 결혼을 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당신이 말하는 영생이 있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 영생이 만약에 있다면 사두개파는 영원히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장가드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얘기하는 인생들끼리 남녀 간의 결혼이란 결혼 제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그 대신 결혼 자체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남녀 간의 결혼 제도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영원의 결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이 결혼이 천국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판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결혼은 예고편이고요. 그렇죠? 이 땅의 결혼은 예고편이고 본편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 간의,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뭘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결혼 관계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아가서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며 그 안에 친밀함, 모든 관계들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아름다운 교제를 드러내주는구나. 실제로 교부들 가운데, 그리고 중세 신비가들 가운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묵상하고 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이처럼 그러니까 그런 묵상을 했던 신비가들이나 혹은 교부들 가운데는 독신들도 있었거든요. 실제 이 땅에서는 결혼 관계를 누리지 않았지만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가이드가 됐습니다. 특별히 전 문맥에서 어제 묵상했던 그 문맥 속에서 신부는 신랑의 그 사랑을, 이게 되게 독특하죠. 신랑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아가서는 신부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자기 오라버니들의 미움을 받아서 들판에서 양치는데 내보내져서 햇빛을 많이 타서 얼굴이 검어졌지만 그것이
솔로몬의 그 왕궁의 휘장과도 같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기준, 문화적 기준으로 볼 땐 검은 피부가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신랑이 자신을 너무나 귀하게 아름답게 보아주기에 자신이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안에 있는 이 표현들을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침대 위에서 남녀가 팔베개를 해주고 서로 돌아보고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마주보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또 이제 반대로 또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이 서로를 바라보며 애정을 고백하는 두 남녀의 친밀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전도사였을 때인데 다음날 주일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출발하지는 못했고 친구가 얻어준 그 호텔에 갔어요. 가서 이제 아내가 한복을 입고 조명이 근사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어찌나 예쁘든지 제가 조명 앞에 세워놓고 한참 이렇게 아내는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머쓱해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저는 막 감탄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중에 보니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아직 그 느낌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신부를 보면서 신랑이 그 작은 그 호텔 방에서 그 안에 조명도 가득하지만 사랑에 흠뻑 취한 제 마음도 가득한 거잖아요. 1장 말씀에 사랑의 향기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신부가 이 신랑과의 사랑을 향기로, 그러니까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찼어요.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함께 거닐 때 거리가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방을 채워버리고 그 공간을 채워버리는데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사이에 정말 서로를 정말 눈에 꿀이 떨어지는 거죠. 콩깍지가 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고받는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의 고백이 확신을 심어주고 사랑에 취합니다. 친밀한 관계, 고백, 사랑의 확신, 이것이 마음을 채워가면서 서로를 향한 갈망과 더 사랑하고 싶은 그 친밀함과 술에 취하듯 취한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다, 좋다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보기 좋지 않다 말씀하신 게 아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고 둘을 짝을 맺어주고 결혼의 제도를 만드시고 둘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기 좋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결혼 제도가 있어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 되어 연합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인생은 모든 전인격이 닮았어도 공동체가 안 되면 하나님을 닮지 못한 불완전한 그 모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녀가 이 사랑에, 이 화학적인 작용이죠. 이 사랑에 취해서 서로를 바라보듯 정말 물론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일시적으로 취했다가 콩깍지가 벗어지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들쑥날쑥하기도 하지만 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 취한 그 마음이 무엇을 더 가까이 보여주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고 깊이 존중하시고 하나 되셨는가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일치됨을 다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 되어 계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남녀가 이루는 배타적인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우리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결혼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폭포를 바라보고 요즘 하늘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늘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너무 멋지다. 하나님 이거 작품입니다. 어떻게 구름으로 이런 작품을 만드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고 아이고 어찌 이렇게 이쁠까? 어찌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멋진 창조물 중에 그 정점인 인간,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을 보면서 감탄을 하듯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솜씨를 발휘하셨구나. 이렇게 서로 남녀가 사랑하고 노래하는 것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만물 중에 창조의 가장 정점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애정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랑의 노래들을, 이 땅에 가장 많은 노래들이 뭡니까? 사랑 노래랑 이별 노래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의 노래를 서로 할 때에 그들이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그 남녀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깊은 친밀함과 아름다움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가서는 문자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시해 주신 이 부부관계의 아름다움, 결혼의 아름다움, 또 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타락한 성을 전제로 해서 볼 때는 아가서를 삐딱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가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어떤 때는 정말 노골적인 성적인 이 묘사 자체가 이 땅에서의 포르노죠. 포르노를 보면 포르노가 왜 포르노예요? 상대방을 대상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를 어떤 물건처럼 나에게 종속된 것처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물건인 것처럼 상대의 몸과 상대의 성을 대상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포르노고 그것이 범죄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가서는 남녀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보며 서로의 육신의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기에 그것이 그런 천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또 그리고 타락한 성을 전제로 볼 때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 결혼 관계를 통해 이런 공동체적인 깊은 친교를 맛보고 누리고 표현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의 경우 혹은 홀로 된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것과는 전혀 먼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는 여러분 결혼은 이 땅에서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에요. 홀로 될 수도 있고 혹은 독신의 은사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미룹니까? 이 땅의 그 경제적인 여러 환경이나 청년 세대가 가진 여러 고민들이 있잖아요. 실업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책임질 수 없기에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도 안타깝게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신 이 결혼 관계의 이 즐거움과 기쁨을 청년 세대가 마땅히 적당한 때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기득권을 또한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싱글일 경우에도 이 독신의 부르심이 일시적인 부르심이든 죽을 때까지의 부르심이든 간에 또 요즘 동성애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 가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성에게 끌리지 않는데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 동성에게 끌리지 이성에게 끌리지 않아요. 그럼 결혼의 헌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독신에 서약을 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홀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동성애적 성향을 가졌다고 홀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친밀함의 욕구가 오히려 더 강력한 상황들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 무슨 동성혼 이런 게 그들의 대안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싱글들에게 있어서는 꼭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싱글의 일시적이거나 죽음까지거나 이 부르심을 독신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은 공동체적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 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공동체적인 친교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깊이 노력을 하면서 서로 어떤 육체적인 그게 아닐지라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대화와 교제들을 통해서 정말 깊은 친교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싱글들이라 할지라도 아가서의 이 내용들을 보며 이 내용이 곧바로 적용되진 않더라도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교부들이나 그리고 중세 신비가들 중에 독신의 삶을 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교에 대해서 묵상과 친교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혼자나 미혼자나 혹은 비혼자나 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의 아름다움 맛보셨습니까? 또한 이것을 추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옛 추억일 뿐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과 마치 신랑과 신부가 팔베개를 해주고 서로 가까이 얼굴을 정말 눈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을 이처럼 여기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말을 고백하고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가까이 대면해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러한 친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이런 깊은 친밀함의 대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먼저 잠깐 드리면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이런 친밀함을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맛보도록 좀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이런 기쁨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또 독신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공동체 친교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시고 짝지어 맺어주신 사람들에게 정말 서로를 사랑스럽게 정말 그 사랑에 취해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를 보듬어주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이 행복, 천국의 영원한 결혼과 주님과의 이 친밀함을 정말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공동체적 관계들을 어떤 곳에서나 결혼을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 땅에서의 공동체들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이 가리키는 이 땅의 결혼제도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이 아름다운 친교를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수를 통해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안내받았듯이 이 아가수를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